상의 말씀인데 상하 전체를 한번 쭉 개론적으로 보고 열왕기상의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본래 한 저자에 의한 한 권의 책이 열왕기상하입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자, 70인역이라고 있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입니다. 그 70인역에서 제3왕국기와 제4왕국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자, 제1, 2왕국기는 어떤 책이라고요? 사무엘, 상하. 라틴어 성경에도 상하 이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자, 저작 연대가 언젠가 열왕기상하가 열왕기상은 BC 970년에서 852년, 열왕기하는 BC 852년에서 561년 사이에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저작 연대는 언제냐면 바벨론에 포로 당한 그 말기인 BC 561년에서 538년 정도에 쓰여졌다 이렇게 추정되는 겁니다. 자, 이게요 언제 쓰여졌다고요? 바벨론 포로 말기에 쓰여졌어요. 자, 역사적 배경을 보면 고대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세력이 솔로몬 시대에는 애굽이 어떻게 됐다고요? 쇠퇴하고 있었어요. 애굽은 이제 솔로몬 시대가 되면 쇠퇴하고 있어요. 자, 아수르는 약소국이었으나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아수르는 남쪽에 신흥나라 바벨론이 이제 등장해요.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위쪽에, 그리고 바벨론이 등장해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팔레스타인을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BC 유다가 몇 년에 망한다고요? 586년에 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했는가? 그 목적, 열왕기 저자는 백성들에게 임한 이 참상 언제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벨론 포로 그 상황 그 D시대에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한 참상과 성전의 파괴, 왕과의 굴욕, 그리고 열조의 땅에서 쫓겨나 타국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비운의 원인이 자신들의 죄악과 하나님에 대한 배반의 결과라는 것을 동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열왕기상하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죄악 그리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기록한 책이 열왕기상하다. 이제 우리가 이제 9월 달부터 열왕기상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자, 세 번째, 절망에 빠진 민족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요 멸망을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은 망하라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라고요? 돌아오라 이야기입니다. 돌아오라는 이야기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가만 안 놔둬 이러잖아. 우리 자녀들을 보고 자꾸 그러면 맴매해. 그럼 맴매도 실제로 하겠지만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야, 그러면 가만히 안 놔둬. 그러면 완전 반 죽여뿐다, 없애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잘 알아. 그런 이야기죠. 똑같아. 하나님도 똑같아. 왕들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언약에 순종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이스라엘의 열왕들이 이렇게 살았는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라, 그 이야기겠죠. 자, 내용 부대를 보면 열왕기상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뭐라고요? 통일 왕국의 시대. 통일 왕국 누구 왕입니까? 첫째 왕 몰라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누구예요? 사울. 그 다음에 다윗, 솔로몬. 그리고 나라가 나눠져요. 12장부터 22장 분열 왕국 시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걸 열왕기상에서는 이야기하고, 열왕기하는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1장부터 17장까지, 그리고 18장부터 25장까지는 남쪽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구분이 되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열왕기상을 들어갑니다. 1장, 다윗이 늙을 때 왕이 된
아도니아와 솔로몬에 대해서 1장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70세 정도가 되었을 것 같아요. 70세. 여러분 다윗이 몇 살에 왕이 돼요? 30세에 왕이 되어 40년을 다스린 그 이유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5절을 보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내가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는 누구라고요?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예? 뭐 다윗의 부인이 몇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핫깃이란 엄마를 이야기해요. 엄마. 누구 아들이라고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아들이지. 다윗의 아들. 다윗의 몇 번째 아들이라고요? 네 번째 아들. 세 아들이 모두 죽고 난 다음에 아도니아가 생각이 내 차례다. 내가 왕이 돼야지. 이렇게 생각했다. 그 이야기예요. 첫째 암논은 어떻게 죽었는지 배웠죠. 우리가 압살롬에게 다말을 겁탈한 것으로 인해서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죽었어요. 둘째 길압은 아마도 병들어서 일찍 죽었을 거예요. 죽었어요. 셋째 압살롬은 어떻게 됐다고요? 반역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요압 장군에게 머리 대롱대롱 하다가 죽었어요. 예, 죽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니까 자기가 왕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자, 6절을 보면 이 아도니아에게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를 이야기해요. 다윗이 한 번도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로 그를 섭섭해하게 한 일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요즘 학교에는 훈육도 못한다 하는데 이제 집에서도 뭐 훈육하면 절대 안 된다 이겁니까? 여러분 매를 아끼면 아이를 그르친다는 영국 격언이 있더라고요. 격언. 그 격언의 말씀을 잠언은 그대로 하고 있어요. 잠언 13장 24절 보면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도덕적 훈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다 무너졌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이거 도덕적 훈계를 해야 돼. 아버지가. 왜 그렇다고요? 여러 명의 아내를 뒀거든. 그리고 바세바를 범했거든. 우리아를 죽였거든. 여러분 영적인 가정이 바로 서야 결국 영적인 아이들로 양육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아도니아에게요 아무 말 안 해. 네가 어찌 그렇게 행했느냐 뭐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중직자들, 교사들, 목회자들 특히 내가 영적으로 바로 서야 타인을 세울 수 있다. 이것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바뀌어져야 된다. 자 11절을 보면 나단이 바세바에게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말해서 다윗에게 알려주라고 해요. 벌써 아도니아가 지가 왕이 되어서 딱 그런데 아직 몰라. 그러니까 그것 이야기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단과 바세바가 지혜롭게 다윗에게 이걸 알려줘요. 28절을 보면 다윗의 다윗이 바세바를 불러서 솔로몬이 왕위를 잃을 것을 확정을 시켜요. 이제 그 자리에서 나단과 바세바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솔로몬이 왕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자 39절을 보면 제사장 사독이 와서 솔로몬에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 백성이 어떻게 한다고요?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그러면서 막 솔로몬을 따르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기다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래요. 백성들도 눈이 있잖아요. 아도니아보다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아도니아가 그때 그래서 놀라갖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딱 잡아요. 제단불 잡으면 죽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막 했어요.
그래서 살려줍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장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죽는 장면이 나와요. 자, 1절 다윗이 죽음이 임박하여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 나는 죽지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제가 항상 설교하잖아요. 그렇죠? 자녀들에게 설교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내보고요, 이 설교 꼭 해주세요. 그래가 제가 합니다. 예?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 설교를 내가 죽거든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해주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잖아, 항상 장례식에 가서. 자, 3절 말씀, 가장 중요한 명령, 말씀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대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줄 거다. 이게 유언이야, 유언. 4절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해줘요. 자, 4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이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자, 죽음 앞에서 개인과 민족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도 유언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하기 싫습니까? 그냥 갑자기 막 죽어본다. 나 자는 잠에 죽어볼 거다. 그것만 기도하지 마시고. 예.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오랫동안 미국에서 캐나다인가? 하여튼 오랫동안 목회하시고요.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연세가 85세가 돼서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다 모았더라고요. 다 못 모았더라고요.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요즘은 대단해요. 못 가도 다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요. 뭐 갖고? 줌으로 다 자녀들이요. 줌으로 다 연결해 갖고요. 마지막 그 모습에 찬양을 부르면서 그 목사님이 마지막 유언을 다 하시고요. 그러면서 다 찬양 부르시면서 하늘나라로 가시는 그 장면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나도 마지막에 모든 자녀들이 찬양 부르고 내가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죠? 솔로몬에게 마지막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거고 네 후손들이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거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5절, 6절, 7절, 8절, 9절을 보면 정적들을 척결하고 우대할 사람들을 대우하라. 그 유언을 또 해요. 죽음의 자리에서 아들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나라의 번영과 기틀을 거기에서 다 유언으로 다 이야기해줘요. 솔로몬 시대에 가장 안정되고 번영될 수 있었던 배경이 뭘까요? 이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의 마지막까지의 이 유언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나라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그 이야기를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해주는 거예요. 솔로몬이 10장까지 이걸 잘 지켰을 때 그때는 나라가 부강하고 칭송을 막 받았지만 솔로몬이 11장에 넘어가면서 우상에 빠지자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것을 자녀들에게 꼭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 꼭 하십시다. 우리 그냥 막 경황도 없는 중에 막 그냥 천국 갚으시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평생을 살아보니 너희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신앙의 유산을 꼭 남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언을 통해서 꼭 남기십시다. 10절을 보면 이제 다윗이 죽어요. 진짜 11절 다윗이 왕이 된 지 몇 년이 했다고요? 40년째. 헤브론에서 7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 40년을 다스리고 죽게 됩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이제 왕이 되죠. 자, 13절 핫깃의 아들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바세바에게 나와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나서 뭘 이야기하느냐면 17절을 보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주어 아내로 삼게 해주세요. 이런 부탁을 해요. 이 부탁은 안 해야 돼. 아비삭이 누구예요? 후궁. 누구의? 아버지의 후궁이야. 아버지의 후궁을 지달라고 하는 소리가 뭐야 지금. 근데 어머니, 예? 어머니가요 그 부탁을 듣고, 예? 어머니의 부탁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는 게 아니고 솔로몬이 분노했다. 잘못 못하다, 그죠? 어머니 바세바가 그 이야기를 아도니아에게 듣고 와서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솔로몬에게 부탁을 딱 해. 그랬더니 솔로몬이 화를 내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을 구하소서 이러잖아요. 아이 엄마, 정신이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아유 형을 왕으로 세우지 이렇게. 예? 그러면서 덧붙여 얘기죠. 제사장 아비아달 수루의 아들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지요. 그 사람들도, 예? 왜 이렇게 솔로몬이 분노하고 있는지 아세요? 왕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왕권의 세력을 굳히는 길이다.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나라를 침략하면요, 다 뺏어가고 쥐가 돼갖고 내가 대단해 이거 굳히는 일이 했다고요. 마치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취하는 것과 똑같아. 그 짓을 하잖아요. 25절 분하야가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분하야가. 군대 장관 분하야가 아도니아를 죽여버려요. 이건 안 돼 이러면서 솔로몬이 정적을 축출합니다. 26절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아비아달 제사장을 파면시키고 고향 앞으로 보내버립니다. 아비아달 제사장이요 뭔가를 모르고 저기 아도니아에게 붙었거든. 그 사람이 왕이 될 줄 알고 넷째니까. 34절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다가 아도니아에게 넘어간 누구를? 요압을 처형합니다. 이제 솔로몬이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의 이름이 왜 그런지 알죠? 그 사람들도 그렇게 그냥 다 그렇게 놔두지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36절 이후를 보면 시므이를 척결합니다. 시므이 알죠? 다윗이 도망갈 때 막 욕했던 사람. 예. 근데 시므이를 살려주려고 했어요. 예루살렘에 여기 와서 살아 그랬는데 나가면 네 죽는데 이랬는데 나갔거든. 그래서 결국 죽어. 안 나갔으면 괜찮은데 그렇죠? 왜 나가갖고 결국 죽어. 예.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 1절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의 딸과 결혼함.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깨고 결혼함으로 모든 이방 종교가 들어오는 길을 활짝 왕이 열어놨는데 뭐 다른 사람 다 하지 뭐. 예. 솔로몬이 말년에 무너지는 것은 결국 혼합 종교로 말미암은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 여러분 결혼해서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죠.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잘 모를 때는 그냥 결혼할 수도 있어. 그러나 우리는 아는 사람이 안 돼요. 제가 이야기 맨날 하잖아요. 어떤 청년이요 새벽에 걸어가다 보니까 어떤 이쁜 처자가요 막 가고 있어. 그래서 따라갔더니 교회로 쏙 들어갔어. 교회 다닌가 보다 이래갖고 저 여자를 내 아내 삼겠다 이래갖고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새벽기도 나와서 새벽기도. 그리고 교회는요 새벽기도까지 다니는 청년 믿음 좋다 이래 돼갖고요 몇 년 지난 뒤에 결혼을 시키자 이랬는데요. 결혼하자마자
교회 다니지 마. 사단이요, 다른 게 사단이 아니야. 사단 또 대단하다니까요. 영물이야, 영물. 요즘 사단이요, 우리가 보기에 이렇게 삼지창 들고 요 시커멓게 얼굴 해갖고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짜 멋진 올백하고 막 키도 크고 막 근육도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여자들도 막 쭉쭉빵빵 이러고 그래 모습으로 나타났다가 결국은 잡아본다니까. 잡아본다. 조심해야 돼. 어떻든지 조심해야 돼. 그냥 뭐 다 된다 생각하고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완전 폐가망신하는 거라고요. 끝장나는 거라고요. 끝장나는 거라고. 결혼해서 제가 이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셔요? 이해가 안 된다. 목사님 나 뭐 그래도 막 결혼 뭐 시킬 거다. 눈물 많이 흘려 보십시오. 내가 나중에 또 천국 가고 목사님 그런 이야기 전혀 안 해갖고 그랬습니다. 이러지 마십시오. 절대 이야기하지 마세요. 했습니다. 했다고요. 했다고. 또 한 가지 비유 들까요? 제가 애가 다소리가 여기 있고 내가 저 밑에 있으면 당기기 시험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한번 해볼까? 예? 내가 여기 있다. 자, 거꾸로 해야 되겠다, 그죠? 내가 여기 있고 다소리가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당기기 시합하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다소리가 이긴다. 이쪽에 다소리 이야기 들리더라. 이쪽에서. 그 다소리가 이길 확률이 높아요. 내 힘이 없어요. 다소리를 이기려면 다소리를 버쩍들어 올려야 된다고요. 그죠? 버쩍들어 올려야 돼. 여러분 우리는요 참 힘이 없는 존재예요.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인정해야 된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 인도대로 살게 이래야지. 내가 알았어요. 저 사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래가 딱 땡겨 올리겠다고.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안 되면 어떡할 건데? 예? 자, 너무 오래 하면 안 돼, 그죠? 이거 갖고 너무 오래 하면 빨리 또 막 목사님 빨리 마쳐야 되는데. 결의가 없구나 오늘. 결의가 내보고 목사님 오후에 빨리 맞춰주세요. 이랬는데 오늘 없어갖고 좀 마음이 평하다. 4절 1,000번째 드렸잖아요. 솔로몬이 1,000번째 1,000마리의 짐승을 번제물로 드렸다 이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1,000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에요. 1,000번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는 보면 막 그렇다고 막 주장을 계속 하려고 그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1,000번째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1,000번째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 1,000번째가 내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다.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면 돼. 1,000번 안 해도 돼. 예수님 그분이 내 생명,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나는 예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자 5절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했더니 뭐라고 했다고요? 종은 작은 아이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딱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또 돈이 나올 뻔할 수도 있잖아. 물질 갈락하다가 우리는 좀 이거 아니까 그렇죠? 솔로몬의 기도를 아니까 누가 그랬다잖아요. 원종수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 주고 이 카드래요. 그래서 워낙 어렵게 사니까 막 겨울에 막 추워갖고 막 그래 살다가 먹을 것도 힘들어갖고 그래 하나님 또 이까지 나왔는데 솔로몬이 그거 구했잖아요. 지혜를 주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지혜를 원종수 그 사람에게 줬대요.
그 전까지는 막 공부도 못했어요. 대전 고등학교 다녔는데요. 뒤에서 막 한 500명 중에 뭐 400몇 등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진짜 막 책이 저는 이해가 된다 그랬잖아요. 새벽기도 때 책이 막 쫙 1페이지부터 막 계속 이리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예? 책 읽는데 막 잘 이해가 되고 막 넘어가. 그 다음에 막 누워 있으니까 1페이지부터 막 넘어가더래요. 그 시험 쳤더니 그 다음에 5등 했대요. 전교 5등. 이거 기적이잖아요. 진짜 기적. 그분이 간증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래 뭐 그 이야기는 끝. 솔로몬 이야기 해야 됩니다. 10절 솔로몬의 간구가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재판을 잘할 수 있게 하소서. 그건 왕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 이야기겠죠. 자,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을 말씀으로 다스리는 일이에요. 그게 왕의 일이에요. 왕의 힘이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다윗은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걸 구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겠어요. 11절 하나님이 인정해요. 지혜를 구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어떤 약속을 줬다고요? 네 앞과 뒤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거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이 정도는 암송할 수 있으니까 암송합시다. 시작.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16절 이후에 솔로몬의 재판이 나오죠. 28절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그에게 머무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실현되는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4장입니다. 솔로몬이 그리는 신하들과 누린 영화, 솔로몬이 거느린 사람들에 대해서 쭉 소개해요. 20절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모래같이 많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약속한 거예요?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실현됐다 그 이야기예요. 21절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이러면 무슨 나라가 됐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됐다 이 이야기. 강대국. 지혜뿐 아니라 모든 걸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9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여러분 32절 33절 33절 그래서 잠언 몇 가지를 지었대요? 3,000가지 짓고 노래는 1,005편을 짓고 솔로몬의 지혜는 장차 나타나실 진정한 지혜의 화신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상징. 자,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지식은 내가 습득하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5장 솔로몬이 건축을 준비한 5절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솔로몬의 모습이죠. 아직 왕궁은 안 지었어. 그런데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따라서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람과 무역을 통해서 성전 지을 백향모 일꾼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읽으면서요, 야, 이방인들도 성전의 건축에 참여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것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자, 6장 솔로몬이 성전 건축하다. 성전 건축 시기 1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몇 년? 480년. 솔로몬이 왕이 된 지 몇 년? 4년째 시작해요. 7년 동안 건축해서 그래서 솔로몬 즉위 11년에 완공합니다. 자, 이 성전은 남유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던 BC 586년에 결국은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자, 솔로몬 성전은 언제 무너졌다고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2절
이후 성전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자, 14절 이후에 성전 내부 장식 설명하고 38절 성전 건축이 다 끝났음을 이야기합니다. 성전 건축에 나타난 몇 가지 묵상.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누가 이루었다고요? 아들 솔로몬이 이루었어요. 하나님을 위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다 이룹니다. 자,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성전을 건축했던 솔로몬에 대해서 우리는 칭찬할 수 있죠. 7절 이제 솔로몬이 궁전을 짓습니다. 13년 동안 왕궁을 건축하게 됩니다. 잘 지었겠죠? 잘 지었겠죠? 2절 보면 이후에 왕궁에 대한 설명이 쭉 2절 이후에 나와요. 40절 이후에 성전 기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8장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깁니다. 자, 1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성전으로 옮겨와요. 그리고 봉헌식을 거행하고 봉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합니다. 봉헌 기도. 자, 솔로몬의 기도 23절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먼저 잘 알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대상인 하나님 잘 알고 기도해야 되는데 솔로몬은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하잖아요. 자, 27절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전에 갇히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것도 솔로몬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데 내가 건축한 이 성에 머물 분은 아니시다는 것도 알았다고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어요. 25절부터 30절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성전을 향한 백성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31절부터 32절을 보면 성전에 와서 맹세할 때에 악한 자에게는 저주를, 의로운 자에게는 복을 달라고 기도해요. 33절부터 40절까지는 재난 당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41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44절 45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 싸우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 다음에 53절까지 포로로 잡혀갈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당했을 때에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기도해요. 자, 29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소서.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이런 일을 쭉 나중에 이야기하잖아. 이런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자, 9장 여호와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1절 솔로몬이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칠 때 성전 몇 년 동안 지었다고요? 7년, 궁전 13년, 모두 몇 년이에요? 20년 동안. 즉위 24년째인 BC 946년에 다 끝냅니다.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전번에 나타났던 거 말고. 자,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절 5절 다윗의 뒤를 온전히 따르며 명령에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하게 하겠다. 근데 6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거다. 성전은 건물의 능력 아니에요. 건물의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전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중요하지, 하나님 없는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든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겠다. 자, 마지막 10장입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요. 1절을 보면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와서 솔로몬을 시험해요. 그리고는 소문이 사실이다, 이걸 알게 돼요. 7절을 보면 내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솔로몬을 봤더니 자기가 막 시험을 해봤더니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솔로몬이다.
그래서 제가 밑에 뭐라 그랬어요? 소문보다 더한 교회, 소문보다 더한 성도, 소문보다 더한 주일학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마지막 8절 스바의 감탄. 어떻게 감탄했는가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23절 24절 소몰의 재산과 지혜를 세상의 최고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면 누가 그걸 낮출 수 있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높이시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십니다. 약속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약속대로. 이 약속대로 행하면 복을 받고 약속대로 안 하면 던져버릴 수도 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니다.